요즘에 우리 역사 문제가 정치에 또 사회에 많은 사람들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까닭은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그 받은 교훈을 현재에 적용해서 실수를 줄여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측이 항상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도 정확하게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학문도, 그 어떤 정신세계도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영의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은 미래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밝은 내일이 있음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처음 성경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는데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 첫 번째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稱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루 그러면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까지 하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창조의 시작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서 낮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어둠 가운데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일지라도 하루의 마지막은 밝다는 겁니다. 하루의 마지막은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밝은 아침을 이야기하고 있고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루라는 개념을, 그래서 유대인들도 해질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라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히브리 사상을 갖고 있죠.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하루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미래를 알고 기도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18장의 엘리야가 바로 그 전 17장에 보면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이 있었죠. 그래서 850명과의 대결에서 그들이 자기 몸을 찢고 아무리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젖은 장작 위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었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18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이스라엘에 비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합 왕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엘리야의 예언 때문이라 생각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찾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매달려 너희들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고 나타나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밝은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를 이미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이죠. 큰 빗소리가 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아합에게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지만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간절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원에게 그 종에게 말하죠.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기손시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손강이에요. 기손강인데 가뭄이 하도 심하니까 시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바다 쪽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무슨 증거가 보이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사원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번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숫자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실행해라 이 말이야.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으니 밝은 미래가 있지만 반드시 기도하여 응답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사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그러나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7번째 이르러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원문에는 손바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니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어요.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 딱 하나 떠 있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이 기손강이 비가 많이 오면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진 정도로 이제 물이 막 범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고도 밝은 미래를 알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이스라엘로 가라. 왕궁으로 가라. 비가 범람하여 강이 범람하여 길이 막히면 갈 수 없으니까 빨리 가라 라고 말하라 라고 사안에게 명령합니다. 이처럼 기도의 사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줄 믿고 그래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고 밝은 미래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미 얻은 줄로 믿고 밝은 미래를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현재 상황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자기의 현재 상황을 보면서 넘어져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되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것은 만약인데요, 예수님이 부활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만약에 그 미래를 주님이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가 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도 없고, 다시 살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이 오점이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그러니 예수님은 아마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어쩌면 아버지요, 차라리 내가 더 이 땅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셔서 저 불쌍한 병든 자를 내가 좀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저 여인들과 아이들을 돌아보고 이 백성을 그래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가정을 하자면.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확실히 보았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실 만큼 너무나 밝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 아침이 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는 겁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도 그는 확실하게 보았죠. 보호자에서 일어나셔서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있죠. 아니, 현재 그는 주님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이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주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 저들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똑같이 기도하죠. 믿음의 사람은 다 이와 같이 미래를 보기 때문에, 믿음을 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더 큰 하늘나라가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니 지금의 고난은 고난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스데반에게 예수를 보여주어 담대함을 주듯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을 참고 내가 이겨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도록 보여주시니 기쁨으로 순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는 것처럼 이미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렇게 말한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그 가뭄이 쩍쩍 갈라진 그 땅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왕궁으로 향하여 팍 달려가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니라. 하나님이 아예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마차 앞에서 달려가도록, 이스라엘까지는 어떤 주석에서는 뭐 22.4km라 그러고 어떤 주석은 28km 정도 된다 그래요. 30km 좀 안 되는 그 거리를 달려가는데 마차가 그냥 평균 속도는 한 10km 되는데 전속력으로 달리면 60km 정도 달리는데 엄청 빠른 겁니다. 그런데 그 앞을 30km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아합이 앞질러 가지 못하죠. 어쩌면 아합이 엘리야를 치고 지나가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능력을 봐놓고도 19장에 가면 이 아합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 이사벨에게 고하여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고약하죠.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맛보고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런데 엘리야를 절대로 앞서갈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그 거리를 숨이 차지도 아니하고 힘차게 달려가서 그의 앞장서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끝까지 증거하고 보여주는 엄청난 장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6절도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까지 읽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히브리의 원문의 뜻으로 다시 한번 재석해 보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앞이 지금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아도 반드시 아침이 밝아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네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의 실상으로 다가올 것이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증거가 너에게 곧 임한다. 아니 임했다.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보상을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보상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렇지만 영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 생에 있는 보상만 바란다면 그것은 번영신학이고 그리고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에게 이 땅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 있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뻥치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만 바라본다면 잘못됐지만은 그러나 영생은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다만 하늘의 영광을 더 바라보는 자는 이 땅의 것도 다 포기하고 순교할 수 있는 각오까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자에게 이 땅에서도 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하늘의 보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 11조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나 무엇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여봐라. 하나님을 시험할 정도로 하나님 시험을 당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이 땅에서 쌓아놓고 쓸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당연히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헌금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치 손해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늘에 그 보상이 있음을 더 큰 보상이 있음을 알고 그 나라는 좀이나 등록이 해야지 않고 벌레 먹지도 아니하고 그 나라는 썩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지 보상을 믿지 않는다면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형편은 이 모양이라도, 내가 장님이든 내가 안진뱅이든 이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병을 감당하셨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밝은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고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게 있음을 알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속히 있을 것임을 알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온 곳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승리하고 나서 이사벨이 그를 죽이려 하니 그가 겁이 나서 도망가고 그의 영혼이 다운될 정도로 심히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고 힘을 더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또 그의 제자 엘리사까지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반드시 내게 밝은 날이 있다. 내게 아침이 밝아온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자에게 밝은 미래가 100%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갈 줄 믿잖아요. 그것처럼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께서 시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도,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엘리야도 그가 기도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밝은 내일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여 접사사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게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그 증거가 나타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실상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접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